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성장한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첫 번째로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른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게 해달라는 그 말은요, 체험적인 차원의 언어입니다. 로마서 5장은 사랑을 액체에 비유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던 사랑의 물줄기가 이 시간 우리 위로 돌려져 쏟아 부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던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대로요,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젖어들고 뿌리 내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최대의 잠재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실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최대의 잠재태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다 실현되게 하는 기초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항상 채우고 있던 그 사랑으로 채워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가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포텐셜을 풀로 살아낼 수 있는 차원을 향해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연상시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연구인데 자기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아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전혀 다른 과업 성취도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두 살, 한두 살 되는 아이들을 같은 놀이방에 놓지만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아이들은요, 항상 자신이 익숙한 환경 너머의 것을 도전하는 성향을 갖는답니다. 그 방 옆방을 궁금해하고 탐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선 새로운 것을 파악하게 움직여갑니다. 근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 아이는요, 다시 말해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는 아이들은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장난감에만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자신이 놓여져 있는 방 이상의 세계를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자존감이 분명한 아이들의 경험치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훨씬 더 높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한 아이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좋은 부모 아래 자라나서 좋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꼭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어떤 분도요, 여기에 모인 분들의 부모님 중에 최고의 부모님 안에 자란 분도요, 오늘 에베소서 3장이 말하는 자존감과 전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이 얘기하는 자존감이 그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부모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존재감은 이 땅에 어떤 훌륭한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 발견되어지는 존재감에 비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성장 배경과 그 부모님과의 관계와 아무 여타의 그거 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상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우린 다 상처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넘기우기를 기뻐하셨다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값치름으로 치르실 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건 와 하시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넘기셨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깝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기 위한 값으로 예수님을 치를 때 하나님은 그 값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물건에서 1,000만 원을 내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함으로 1,000만 원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 발견 앞에 마치 치루어 마땅할 금액으로 보여질 만큼 그러한 종류의 가치 발견일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을 보고 그의 가치, 그의 아름다움, 그의 존재의 어떤 뿌리 깊은 향기, 어떤 종류이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을 영어로 adore, I adore you 뭐 이런 표현을 하죠. 흠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의 전 단계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은 흠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앞에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앞에 세상에 30억의 여자가 있으나 30억의 여자라는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떤 것을 본 겁니다. 그 순간 그를 흠모하게 될 때 이 모든 가치들이, 가격들이 기뻐 치를 만한 무엇이 되게만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격으로 볼 만큼 우리의 가치를 흠모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사로잡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흠모하셨다, 연모하셨다라는 말은 신학이나 개념이 아니고 끓어오르는 온천수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액체와 같다고 로마서 5장이 말하는데, 다시 말해 이 시간 그 펄펄 끓는
온천수 같은 하나님의 흠모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천수에 펄펄 끓는 온도에 비한다면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부모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흠모함과 가치 있게 여김과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이 식어 빠진 물에 지나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한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흠모하시는지 그 온천수가 예배 가운데 진짜 영어로 break in, 깨고 들어왔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 그랬죠. 그것이 내 신학 안에 있었고 지식 안에 있었고 개념 안에 있었는데 그 욕조를 깨고 그 온천수가 저의 영혼을 직격탄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흠모하신다고?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나를 왜 이렇게 연모하시지? 예수님을 가격으로 여기실 만큼 나를 그렇게 가치로 여기신다고? 그 순간 감격하다 못해 제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지나칩니다. 제가 이 물을 가치가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동현 이제 와서 저한테 여기에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중심으로 솔직하게 말한다면 뭡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럽니까? 이 1,000원짜리를 왜 1,000억으로 살려고 합니까? 제 마음속에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해가 됐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위해 갈보리 오르셔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라 제 마음에 막 투쟁인 거예요. 아니, 1,000원짜리를 왜 그 값을 지불하며 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흠모하십니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연모함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 온천수에 담구어지기 시작할 때 이 경험에 대해 헬리뉴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beloved one으로서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자에게 이것을 beloved one,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란 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지상 최고의 부모에서 밑에 자란 최고의 자존감마저도 쉬어 빠진 밥처럼 느끼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 안에 컸던 어떤 삶의 역사를 가졌던 그 초자연적인 자존감 앞에 어떤 이는 더 유리하고 더 불리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초자연적인 자존감 앞에 다 매우 자존감이 전혀 없는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의 자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헬리뉴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투쟁이 바로 그 자리에 머무는 투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받는 자다라는 표현을 헬리뉴엔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큰 굉음이 납니다. 큰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근데 이 소리에 그치지 않고 뭡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무언가를 덮치는 파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에 향한 흠모함에 대해서 메시지 바이블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며 내 삶의 전부이다.
바로 이 사랑으로 하늘을 열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 그 파도, 그 덮쳐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신방하시며, 그 안에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군요, 딸이군요, 나는 beloved one이군요 라는 초자연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며, 우리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할 자리며, 우리가 모른 채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 위해 더 깊이 그 자리를 알도록 흠모해야 될 자리라고 헨리 뉴엔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초자연적인 정체성이라는 자존감이란 말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우리는 그 충만 안으로 살도록 불림받았으며, 그 충만이 우리를 덮치려고 넘실거리고 있으며, 그 충만의 소포가 여러분 이름으로 배달돼서 여러분 문 앞에 있으며, 문제는 뭡니까? 문을 열고 그 소포가 내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포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포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 앞에 그 소포가 그들의 이름으로 배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문을 열고 나와 그 소포를 들어올리게 해주십시오. 그 소포를 열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끄잡아내게 하십시오. 그로 삶을 도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그 소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서 5가족이 나눠 먹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다른 스테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소포가 우리에게 발송되어 도착했다는 것과, 그럼 핸드폰 오잖아요? 여러분 택배 도착했다고. 그러면 그 메신저를 믿고 문을 열고 픽업해서 그 안에 사는 것과는 다른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훌륭하게 요약했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부모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아이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왕자님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고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이 동화가 끝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3달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만나는 현실은 뭐냐 하면요, 한 사람의 자기 존재 가치는요, 그 사람이 해온 체험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홀대와 박대와,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뒤에 뭐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넌 1,000원짜리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울었던 건 뭡니까? 난 1,000원짜리 합니다. 그가 슬펐던 건 박대가 아닙니다. 그가 슬펐던 건 심부름이 아닙니다. 그 심부름과 박대 안에 있던 독성입니다. 그 독성은 이겁니다. 넌 1,000원짜리 합니다. 넌 10원짜리 합니다. 자,
그는 1,000원짜리, 10원짜리로 자랐습니다. 근데 왕자님이 전 세계 29억 9,999명의 모든 여성의 기회비용을 다 뒤로 하고 You are my everything. 자, 이걸 받아들이는 건요. 내가 29억 9,999명의 가치를 넘어선다고? 여기엔 거대한 저항이 있는 게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자신의 삶을 향한 그 엄청난 로맨스, 엄청난 사랑, 엄청난 페이버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까지 그녀는 수없는 러브 테스트와 수많은 의심과 반문을 통과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수십 년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는 잘하며 넌 10,000원짜리야, 넌 5,000원짜리야, 넌 10원짜리야는 수없는 메시지 앞에 난 10,000원짜리지, 나는 10원짜리지 하며 우리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늘의 왕자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삶의 이유다. 이건 종교적 슬로건일 거야. 이건 목사님 오늘 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좋은 이야기일 거야. Sounds good. 듣기 좋아. 근데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기초해 삶을 산다면 위험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판타지거든. 우리가 우리를 10,000원짜리라고 믿어. 여러분 좋은 부모님 안에서 여러분 넌 10,000원짜리라고 컸던, 그렇지 않아서 난 10원짜리로 컸던,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는 1,000조짜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10,000원짜리 의식이 1,000조짜리 의식으로 러브 테스트를 하고 저항하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투쟁하면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아멘. 예, 여러분 10원짜리에서 1,000조까지 자라든 10,000원짜리에서 1,000조까지 자라든 뭐 그렇게 그럴 거 없어요. 그죠? 예, 마라톤 시작될 때 막 몇백 명이 막 다 대충 서가지고 땅 하니까 대충 우르르 나가요. 저 뒤에 사는 사람 뭐야? 막 그런데 42.195km. 뭐예요?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자존감의 현저표는 무의미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장해야 될 길들이 엄청나게 유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하늘 아버지를 잃고요, 불완전한 세상과 가정에서 구박을 받았다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샤바샤바 아이샤바, 지금도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도 제가 믿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전 아직도 이 사실을 믿는데 과정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되게 길이 맞아서 같이 가는 거지.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신학생이었고 또 제가 살아갈 길이 약간 파란만장한 것이 예상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고조됐을 때였습니다. 막 개척의 길을 가고 그것도 막 좀 막 아무튼 유난스러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개척이 아니고. 그때였습니다. 아니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막 월급도 30만 원 받고 있고
뭐 도대체 아무것도 도대체 나랑 함께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이 여인이 저와 선뜻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요, 한 2주 정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야? 너 진짜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따뜻한 눈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쯤 물어보니까 이제 눈이 세모가 되더라고요. 눈을 너 왜 세모나게 했다. 그래서 자꾸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 그렇게 딱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나와 함께 가면 이 위험한 길을 걸어야 하고 모험하고 개척해야 되고 전쟁해야 하고, 그런데 나랑 함께 가겠다고? 나와 함께 있는 그 값을 치를 정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다른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의심과 반문이 우리 안에 음으로 양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는 활로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막 안에 있던 빈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막에서 들어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내적 체험이 되는 건 또 다른 스테이지입니다. 그 병뚜껑이 닫혀 있으면 사막에서나 태평양에서나 내적으로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여전히 사막의 기후가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 어마어마한 호의와 흠모와 사랑의 추격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이쳐오는 사건이 되게 한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풀 포텐셜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활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적 현실과 우리의 내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일은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오늘의 괴리를 좁혀가는 일이며, 우리의 교리적 현실과 우리의 심리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일은요, 우리의 풀 포텐셜과 우리의 오늘의 삶의 골짜기 사이를 메워가는 일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에 대한 근심에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에 대한 투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이미 우리를 엄청나게 둘러싸고 계신 그 사랑의 폭포에 내가 얼마나 화해해 가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적 현실이 우리의 내적 현실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투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갈망이 시작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이끄소서. 같이 말할까? 주님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신비를 더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의 병뚜껑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조금 더 점잖게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어쩌면 내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가정 환경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적 치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그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자존감에서 초자연적인 자존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모두 상처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린 모두 변화와 치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자존감에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조건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내게 오는 여부가 나에게 달린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에서 사랑받을 조건은 잘생김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에서 사랑받을 조건은 성공입니다. 종교사회에서 사랑받을 조건은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내게 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의 어떠함입니다. 이것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건적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외계어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은 초자연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은 지도 밖에 있는 다른 세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에게 들이쳐오질 않습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나 프레이밍이 되어 있어서 이 프레임 안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도대체 알아먹어지질 않아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병 안에 갇혀 있을 땐 조건적인 사랑은 그 겉을 타고 흐르는 거지 우리의 중심으로 들이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가치가 사랑받음의 전제라는 사고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너 잘생겼다. 와. 너 별로다. 와. 이렇게 안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짐은 그 사람의 성공 여부 때문이 합니다. 저기 성공한 사람 있다. 이 사람 별로다. 이거 아닙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사람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 기도 겁나 많이 한다. 와, 저 사람 주일 예배도 뜨문뜨문한다.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유일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너무 충만해서입니다. 쏟아지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충만해요. 나 너무 충만해. 나 멈출 수가 없어. 난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충만해. 이거 두면 그냥 터져버릴 거야. 계속 나간다니까. 왜 날 사랑하나? 아니, 왜 나니? 너 때문이 아니요. 그냥 나 때문이야. 왜 날 사랑하나? 그냥 나 때문이야. 내가 너무 사랑해.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난 다른 걸 몰라. 누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실 땐 100%로 사랑하는 법밖에 모르신다고요. 맞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50%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 70%로 사랑하고 하나님 100%, 어떤 사람 90%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진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100%로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에서요 1분 동안 쏟아지는 물의 양이 욕조 300만 개를 채운답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요. 그게 이렇게 말굽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홀슈라고 그래요. 말굽 폭포라고. 말굽 폭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또 그 말굽 속으로 들어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를 타고 그 말굽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기가 가득해요. 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수증기 때문에 보일랑말랑해요. 신비합니다. 그리고 소리가요, 여러분 평생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도 큰 소리가 거기서 납니다. 막 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대요. 진짜 막 와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폭포가 세게 떨어질 때 이게 하면서 음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음이온은 뭐냐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폭포 옆에 가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의 음이온은요, 와우. 예. 다 뭐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다 웃습니다. 듣는 소리가 두 개밖에 안 들려요. 와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소리가. 그리고 그 홀슈 거기서요 300만 개를 1분 만에 채우는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올려다 보면 인간의 시야가 여기로 제한됐기 때문에 뒷면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늘이 동그랗게 뚫려서요 폭포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막 쏟아지고 많은 물소리처럼 막 들리고, 열린 하늘에서 난 널 사랑한다. 내가 사랑으로 널 구별했다. 너는 내 삶의 의미이다. 열린 하늘에서 그게 쏟아지는 것 같은 일이에요. 거기 비옷을 입고 들어가서 다들 막 하하하하 하고 막 보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한 몇 분 동안 이제 배를 이렇게 정박해 주는데 거기 이렇게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돼요. 그 많은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배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때 제 둘째 아이가 요만했어요. 근데 요만한 아이가 걔가 폭포가 안 보이죠. 왜냐면 다 어른들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막 소리만 엄청 크고, 그래서 어른들은 다 이상한 사람처럼 막 웃고 있고, 그냥 제 다리를 잡고, 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나오니까 들리더라고요. 제 다리를 잡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었어요. 에베소 3장에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 사랑에 뿌리 박고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온전히 적셔져서, 이 얘기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요, 수많은 내 조건들, 나는 의가 있어 없어, 나는 성공을 더 해야 돼, 나는 성공을 못했어, 나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게 뭐냐면 나에게 몰두돼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조건에 몰두돼 있는 한 우리는 그 폭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면 그 폭포가 나를 향하겠지. 내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그 폭포가 나를 향하겠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필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기립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와,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게 아니야. It's all about you. 이건 나의 잘생김도, 나의 의도, 나의 성취도 아닌 당신의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you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흠모가, 그 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격으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여러분을 향한 I adore you, 흠모하심이 이 자리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음이온이 이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열린 하늘문 아래로
초청받아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병뚜껑을 여십시오. 속사람을 깨우십시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계를 넘어서는 더 크고 중요한 세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 진리 앞에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그럼 그 깨어남 속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풀 포텐셜을 향한 비약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